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충성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할렐루야에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말로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한 단계 높아지고 또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께 복받고 또 삶의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합해져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도 좋은 겁니다. 지내놓고 놓으면 알아요. 나쁜 것도 좋은 거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일상생활 사는 동안에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설교 제목 그러는데 사실은 이 설교 제목 더 길게 좀 하고 싶었었어요. 사실은 뭐냐면은 오늘 설교 그 구절 중에 본문 중에 하나 고린도전서 2장 9절 금주 요절이죠. 금주 요절도 똑같이 2장 9절인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돼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거 다 제목으로 살고 싶은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운데 거 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그러니까 설교 제목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길게 했으면 주보가 좁아서 뺐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성경인 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요 귀절이 요게 핵심입니다. 근데 읽다 보면은 우리 보고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 우리 보통 자기를 사랑한다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러지요. 하나님 보고 자기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했으면 좀 쉽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면 좋겠는데 하여튼 요 자기는 하나님을 말한 거다. 오늘은 이 기도응답 받는 원리 중에 이렇게 성숙한 신앙을 위한 응답받는 말씀을 증거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말씀으로부터 봅시다. 설교 본문 말씀 전체 말씀은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죠. 요 본문 말씀 속에서 오늘 세 가지 원리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31절까지예요. 거기에 우리 신앙의 수준이 성숙한 단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원리, 신앙의 원리. 근데 이 지금 성숙한 단계라고 그러지만 아주 기초적인 단계도요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도 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예수님과 십자가의 그 관계니까.
만일 예수님을 말하면서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고요. 그건 가짜예요. 오늘 첫 번째, 여기 성숙한 신앙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여기 우리 같이 성경을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본 말씀, 우리 성경 오늘 본 말씀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1장 10절. 그리스도께서, 거기서부터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세례라는 말도 나오고 복음도 나오고 또 말의 지혜,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게 왜 고린도 교회 1장 10절 1장이면은 이거 처음이거든요. 처음 부분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11장 12절에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시급한 문제점, 큰 문제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요,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는 세계 전도 전도 여행을 할 때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거든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지금 이 선교하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먼저 교회를 세워놨잖아요. 세워놨는데 계속 부흥하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 글로에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 연락을 보냈어요. 편지를 썼는지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그 앞절에 보면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쟁이요, 파가 나눠져 있어요. 그냥 몇 사람끼리 두 파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서로들 자기들이 정통이고 자기들이 믿음이 좋고, 다른 사람은 뭐 이거는 믿음이 별로 없고 좀 이렇게 별별 일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 먼저 그 이야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복받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파당이 있고 싸운 건 잘한 거죠. 우리가 또 말씀을 배우게 됐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죠. 그 있는 것을 가지고. 근데 사람도 원래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형상에다가 마귀 욕심이 들어가서, 교만과 욕심이 들어가서 이렇게 항상 죄를 범하고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되면 복 받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18절도 이어서 읽어야 됩니다. 자, 1장 18절 고린도전서 십자가의 도가서부터 이것도 좀 힘차게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아멘. 자,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한다고 말을 한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곧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조금 말이 바뀌었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가 짊어진 십자가?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계가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이냐 구원받는 자들이냐에 따라 관계되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사람에게 적용시킬 때 그거를 미련하고 그거는 싫고 저건 나쁜 거고라고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근데 그거를 이게 하나님 능력이라고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가면, 십자가의 길은 최초로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길을 따라서 같이 십자가를 지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믿는 게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건 처음부터예요. 아예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주 기초지요. 가장 기본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다는 말은, 잠깐만요. 지금 17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18절에는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서 멸망하는 자들이냐 구원받는 자들이냐 이렇게 사람과 관련된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관련돼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는 우리들에게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이제 진실로 믿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사랑하는 거 좋지요. 사랑 받고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처럼 나도 십자가 지고 길을 가신 것을 그 길을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어린 아이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됐는데 그냥 밖에만 바르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 성숙한 단계,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눈 이렇게 지금 성숙한 단계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둘로 나눠집니다.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은 좀 교만하고요.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처음 나온 사람 무시하고 그래요.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돈 좀 있으면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또 자기 많이 배웠으면 뭐 좀 가방끈 짧은 사람 무시하고 그런 거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 신앙인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각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싫어하는 사람은 나중에 떨어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거 원래 나중에 보면 알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떠나가는 건 뭐예요? 목에 칼이 들어오면 예수를 부인한 사람, 목칼 신앙 상황에서 예수 그전까지 잘 믿었어. 근데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안 믿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떠나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죠. 특히 전쟁이 있을 때가 6.25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6.25 때 교인들 그 전에 처음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 안 믿다 그러고 그렇게 부인한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그냥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자기 자신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바로 전쟁이 딱 나서
그 공산당들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죽인다고 그럴 때 나 예수 믿다고 그러고 순교당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좋을 때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만들어서 용어를 만들어 쓰는 게 목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금 그 각오를 갖고, 근데 그 각오만 갖고 되나요? 실제로 부딪혀봐서 알죠. 목할 상황 머리로만 아니라 목할 실제 그 상황에 들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확인됩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노다. 그럼 십자가 짊어지는 게 뭐냐? 여기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그랬어요. 23절.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자체도 싫어,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꺼리 껴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것만 생각했어. 세상적인 복 받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다. 그런 건 이제 싫다는 거죠. 그게 꺼리 낀내 마음에 싫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은 미련한 거예요. 이방인 힘 있으면 다 죽이려는 사람은 십자가를 못 박힌다 그러면 그냥 죽여버리지. 뭐 들어 못해? 말도 안 돼. 미련해. 그거는 능력이 없거나 어리석었거나 어리석은 거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부인한다고 하는 말이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십자가를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 받은 자들은 많이 듣던 얘기네. 언제 들었죠? 지난주에 들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 부르심은 두 가지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또 하나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구원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복 받는 거죠.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여기 사명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능력의 복을 받는 거죠. 구원의 복, 능력의 복. 여기 둘 다 해당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여기 그리스도는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것, 그것만 따라가는 사람은 그거는 아직 어린 단계이고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성숙한 단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나가시는 그 길 따라 나갈 때 예수님의 삶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근데 이렇게 이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거, 십자가 지는다는 게 그렇게 우리 육신의 본능으로서는요 거스리는 거예요. 십자가니까 육신의 본능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여기서 핵심은 고린도서 1장 25절에 있습니다. 1장 25절 우리 그것도 읽읍시다. 그 앞에 거는 제가 읽을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자, 25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사람이 보면 저거는 어리석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행하시거나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사람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 그런 게 어리석다고 여기거나 약하다고 느껴요. 예수님 십자가 주신 거, 힘이 있으면 왜 죽어? 힘 있는데도 죽었어? 그러면 어리석은 거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약하거나 어리석기 때문에 죽은 거지, 절대로 힘 있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안 죽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 예수님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짊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능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십자가 지려고 당신 자신도 그러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 포기합니다. 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얼마큼? 가룟 유다가 와서 입 맞추면서라면 허구하면서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말은 이렇게 허구하고 그 신호해요. 잡아가라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잡아가려는데 베드로가 칼 꺼내가지고선 그 말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귀를 뺐어요. 야, 잡고 잘라두기 힘들던데 어떻게 싫은데 귀만 잘라져요. 세상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귀 떨어진 귀를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하늘의 천사, 하늘의 군대를 12군단, 한 군단은 6,000명이에요. 12군단이면 72,000명입니다. 내가 12군단 천사를 동원할 수 없을 줄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하나님 예정하신 말씀 어떻게 이루어지냐? 어떻게 사람 구원하냐? 거기까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그 얘기도 포함되는 겁니다. 칼을 쓴 자는 칼로 막으니까 칼 집어넣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그런데도 십자가에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약해서 죽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십자가 살로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걸 언제든지 나는 능력이 있어서 언제든지 나는 그 능력을 활용하고 나는 절대로 남한테 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차원 넘어뛰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훨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길로 나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또 명령이 없어도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여기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아이고 죽었네 이제 십자가에도 죽었네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요 여기 결국은요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예요. 원래 십자가는 사형틀이거든요. 특히 정치적인 정치범들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것이 승리의 십자가가 됐어요. 예수 죽으셨습니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길입니다. 근데 죽는다는 것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길로 가면 능력이 있어도 그냥 포기하고 죽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다시 살려주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 그런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그건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거든요. 다시 부활하는 건.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 중에서 어려운 일 때는 막 기도해서 응답받고서는 나는 원래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든지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마치 문둥병자가 치료받았는데 예수님께 오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버린 10명병 중에 9명 가버렸습니다.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둥병 치료받고 그냥 예수님께 오지 않고 간 사람은 치료는 받았지만 구원 못 받았어요. 한 사람만 구원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여기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읽었나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은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죽으시지도 않고요. 완벽한 승리의 삶을 살고, 그러면서 마귀 세력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마귀 세력 두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이시니까 마귀가 그 종이에요. 그 종으로 부르셨던 예수님입니다. 마귀를 인간으로 와서 인간으로서 마귀를 제압한 거예요.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마귀가 종인데 뭐 승리할 거 없어요. 그냥 가서 심판하시면 끝나는 건데, 인간으로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가면 마귀를 향하여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리라.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한 승리, 완벽한 지혜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있는데, 그것을 요약한 게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게 요약입니다. 지금 말한 거. 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대요. 예수 진실로 믿어서 거듭난 거 말하는 겁니다. 기초지요. 하나님의 사랑 받고 믿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태어나서 거듭나는 것은 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동행하긴 하는데 죽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사랑하고 하는 단계, 동행하니까 사랑하니까 동행하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십자가의 도로 나가는 것은 그 다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구원을,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도 당신 혼자, 당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짊어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한 그 길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 의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지혜와 능력, 그 거룩함, 구원함, 바로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다. 요 3단계, 오늘 단계, 십자가의 길. 능력이 있어도 사용하라면 사용하지만 사용하지 말라면 안 하고, 또 그것 가지고 그거 피하라면 피하고, 그 능력이 있지만 죽으면 죽으라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기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고 하나님 어떡하지요? 라고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말씀받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십자가의 삶. 그러니까요, 여러분, 십자가 삶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이삭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진짜 예수님 십자가 죽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아들 어떻게 죽여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저보고 죽으라고 그러세요. 저보고 우리 이삭한테 버려두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서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 십자가에 죽듯이 하나님께서 내주시듯이 아브라함도 그냥 이삭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 따라.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됐다 그러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러고 그냥 살려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죽여서 불태워서 제사 지려도 그 제가 된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돌려보낼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결국은 이 핵심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시기로 예정하신 게 있어요. 각 사람마다. 원래 자연 죽는 수완이 있잖아요. 수완이 있기 전에 미리 순교할 사람도요 예정돼 있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거 하나님 결정하신 게 있어요. 대부분은 수완까지 살아요.
근데 중간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죽일 거라면 안 죽어요. 부활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뜻이 그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할 수 없는 일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어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합니다. 그러고 안 할 수 있는데 피할 수 있는데도 그 능력 사용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로 나가셔서 그거 사용한 것보다 더 좋은 은혜를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나쁜 일이 좋게 된답니다.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교훈. 두 번째 교훈은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요. 완전히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 지는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지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한번 지고 났을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완전한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보십시오. 2장 1절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니, 십자가 짊어지는 거 좋아요.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이거 십자가야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뭐든지 십자가야. 내가 뭐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서하고 십자가 외에는 다 중요한 게 아니야.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 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십자가 질 각오됐고 항상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여 말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필요 없어. 십자가 지면 돼. 목사님 어떻게 십자가만 지고 살아요?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사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 자체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공부해요 말아요? 그럼 공부해라고 그래요 말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부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는 나쁠 때만 짊어지고 아니면 자기가 지고 싶을 때만 짊어지고 싶을 때만 짊어지고 내가 좋은 거 하고 싶으면 그건 내 일이고 그게 아니고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라는 뜻이고요.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떠도노라. 왜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지식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그 복 줘서 살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요리 솜씨는 내가 끝내줘. 자랑하고 싶어요? 아니요. 여기 하나님 앞에서 그건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자랑하지 못하라고 1장 29절에 되어 있고요. 바울은 그거 아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 똑똑해서 공부해서 구약 박사 받아서 구약 랍비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와서 내게 있는 모든 능력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십자가 집니다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이 허락해 쓸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쓰라면 쓰는 거고 쓰지 말면 쓰는 거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이것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마음 자세. 완전 겸손한 거예요. 내가 있는 것도 내 거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거 아니고 내게 있는 능력 있는 게 주신 거 맞아요. 내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전권을 갖고 계시다. 종들에게 일을 다 맡겼습니다. 능력도 기계도 다 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인은 언제든지 그거 쓰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 시켜서 저거 못 쓰게 해. 그러면 못 써요. 이 세상이 그러고 있어요. 내가 능력할 수 있는데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선 나를 모함해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을 안 와. 그 못된 놈이 나를 일을 못하게 만들고 나가 잘리게 생겼어. 회사에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능력 내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 못하게 막는데
회개할 게 있는데 회개 안 하고 내 능력인 줄 알면은 내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인생을 제대로 돌아보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됐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기를 내가 약하고 두려우고 힘이 떨어노라. 바울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말 잘해요. 아니 말 잘하고 지식이 뛰어났어요. 바울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내가 지식에 떨어진 게 없다 그랬어요. 내가 말은 잘 못해도 지식에는 어느 사도보다도, 예수님 12사도보다도 성경 지식. 그런데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했어요. 어떤 능력이 있든지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쓰라고 허락하셔야만 내가 쓸 수 있고 그것이 값어치가 있게 된다.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단계예요. 그 다음 그렇게 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2장 4절입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거 성경 알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서 하나님 능력 나타내 주세요. 내 말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지식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떡하지요?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게 겸손함입니다. 능력만이 체험하고도. 여러분 능력 있다고 자기 느낀 사람 보세요. 능력이 있죠? 다 있잖아. 다 자랑할 거 있잖아. 근데 마음대로 됩니까? 솔직히 여러분 몇 년 살았어요. 돌이켜보세요.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이거 내가 가진 거, 내가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거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 쓰시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있는 것이 있든지 없는 것이 있든지 능력을 나타내든지 기도해서 하든지 내 지혜로 하든지 내 학식으로 하든지 하나님 하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능력만 나타내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간이 마지막 하나 하십시다. 이거 마지막 한 걸 해야 돼. 자, 여기 오늘 주시는 교훈,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복 받는 원리. 복은 그냥 복이 아니고 여러 복 다 들어갑니다. 자,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거는요. 자, 2장 6절 읽고요. 또 한 절 어디 또 읽어야 될 것 같은데. 2장 6절하고 9절 읽읍시다. 2장 6절. 그러나부터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는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그 다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니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 8절 계속 읽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거는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뭐라고 처음에는 십자가 지는 거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겸손한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도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십자가 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게 기초인데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겸손하로는 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고, 고린도교회는 능력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겸손해야 되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인 쫓아내고 막 기도하면 막 산이 옮겨지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이 많았겠어요. 그냥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더 큰 능력 나타내서 쓰시면 쓰시고요. 능력이 많다니까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바울을.
그 고린도 교인들 바울 보고 우습게 여겼어요. 너무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은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진 거예요. 바울이 능력이 많으니까 겸손해진 거야.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낮춰놓는 거예요. 병 있어가지고 병도 치료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병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신병. 사탄의 사자가 찌르는 자가시가 있었으니까. 그거예요. 너무 교만해질까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교만해질까봐 그런 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속에 교만이 올라오니까 올라오지 못하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세 번째 거는 뭐냐면, 그런데 진짜 이 영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바울이 그런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 옳고 그르고 분별하면 돼요. 분별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십자가 지는 거 싫고 좋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주님 뜻대로 이거 십자가 지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거 사용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뜻을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서 분별하는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분별력이 없으면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알아요? 귀신 능력 따라가게 됩니다. 십자가 지지 않으려면요, 세상 가치관 살아서 그거는 마귀 위에서 살게 돼요.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가 안 되면요, 그거는 계속 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여기 바울 사도 말합니다. 온전한 중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그런데 감춰졌던 거라네? 감춰졌던 거래요. 그런데 여기 9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 내가 설명했나요? 아까 아침에? 처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 사랑한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9절 보면 알 수 없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잘못 본 겁니다. 성경 구절. 괜찮아요. 틀린 게 문제가 있어요. 나도 틀렸다가 깨달은 거니까.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가 아니고 원래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원어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으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빌라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예수 십자가 죽인 사람들은 이 지혜를 몰라. 그래서 만일 그들이 알았다면 예수 십자가를 못 박았을 거예요. 몰라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실 것,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고, 그 외의 모든 것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절은요, 그리스도인 말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 10절, 이 마지막 절입니다. 이 10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크게.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이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바울 사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기 아까 이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지혜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를 바울에게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바울에게 성령을 보여주셨어요? 계시해 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까 성령께서 바울에게 계시해 준 겁니다. 근데 이 계시해 준 게 뭐냐? 고린도서 2장 13절. 이거는 본문이 아니니까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바울이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영적으로 가르친 거, 계시의 말씀을. 성령 13절 보니까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이란 말이면 옳고 그름을 세상 거를 전부 다 분별할 때 하나님 기준으로 분별하려면 영적인 것으로, 그 영적인 것이란 말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은 성경의 지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3장 5절을 보면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건 너희도 알 거다.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는 나타내지 않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바울과 그 사도들 12사도를 통해서 복음의 지혜를 주셔서 복음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게 하셨다. 이거는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복음, 율법 말고요. 아니 율법도 포함된 거지만 하나님의 지혜,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시작도 똑같아요. 바울 사도가 그 지혜를 받았어요. 바울 사도도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직접 예수님 계시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요한계시록은 직접 하늘에 올라가 썼지요. 바울은 자기가 올라가서 받았다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계시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종말이 될지 알려면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바울 사도 성경에 써있는 종말에 관한 것도 종합해야만 쫙 전체가 맞아져요. 물론 다니엘서도 종합해야 되죠. 선지자 거니까. 그 모든 성경의 말씀 아니고는 분별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알아요? 이 사두개인 제사장들한테, 제사장이요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아니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뭐라고 잘해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알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 성경 달달 외워 전체로 외운다고 그런 지식이 있어도요, 그 원리를 모르면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봐. 성경 공부 성경 진짜 엄청나게 공부하는 사두개인 보고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는구나.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습니다. 7번 결혼한 여자는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어느 남자하고 삽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 성경 잘못 알았어? 너 하나님 능력도 몰라. 부활한 다음에는 천사와 같아서 결혼 안 해. 성경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 뭐예요? 복 받으려면요,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번에 주식 투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누가 주식 사라 그러는데 그거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누가 어디 투자하면은 뭐 이윤 얼마나 준다는지, 그거 기도 안 하고 해요? 기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으려면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답이 성경에 있다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뭐 사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하려면 우리 머리로 해요? 성령께 여쭤 묻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성경을 통해 주시는 지혜 말씀, 그 말씀을 응답받아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 그겁니다. 사업 시작하려면 기도응답 받고 하세요. 기도응답 받기는 맨날 며칠 걸리든 몇 달 걸리든지 기도응답 받은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고서 시작해라. 제가 그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냥 기도만 응답 받으면 안 돼요. 뭐가 더 필요해요? 이미 주신 지혜가 필요해. 사업을 하려면요, 거기에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곳보다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빵집 내면 빵집이 잘 돼요. 차만 지나다니는 데 되면 빵집이 안 돼. 차가 지나다니면 거기 차가 멈추는 곳이어야 되는지. 그건 일반 지혜예요. 심으대로 거두는 원리, 하나님 주신 지혜. 그 모든 지혜 하나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이미 사도와 선지자들 통해서 성경에
알게 해주셨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겸손하게 오직 성령의 능력 나타나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옳고 그를 분별하는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분별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인 걸 알아서, 성경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지금 내가 이거 하는 일, 2000년 전의 말씀에 무슨 지금 일이 있겠어? 아니요. 이거 영원히 이 세상 끝날까지 성경 속에서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나요? 잘 모르겠어. 성령님, 성경에 어떤 말씀이 해당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 주신 말씀을 성령께 직접 물어가면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말씀을 보내주신, 말씀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 됩니까? 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